베드로 목사님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매우 중요하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깨닫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마귀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혈통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혈통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바뀐 것이죠. 그 다음에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이 나라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이 나라가 바뀐 존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마귀가 내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오늘 베드로 목사님은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백인들의 노예였고 쌍놈들은 양반들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자기 노예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들의 엉덩이나 또는 허벅지나 손에다가 상처를 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때는 그 몸의 상처를 보면은 저 사람은 노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주인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몸의 표시와 상처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표시가 있으면 저 사람은 주인이 따로 있다. 그 주인의 소유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몸에 상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표시는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보십시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니까는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제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아,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져야 되고 너를 돌보는 주인이야. 이거는 성도와 하나님만이 아는 기가 막힌 사실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돈 벌고 자식 키우고 가정생활합니다. 비슷한 것 같고 너나 나나 똑같은 위치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딜 돌아다니든 간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 발설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 돌아다니면 하나님의 눈에는 반짝 비치는 거예요. 후라시가 비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빛이 계속 반짝반짝 비치고 돌아다니는데 불신자의 눈에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누구 눈에만? 하나님의 눈에만 보인다는 겁니다. 오, 내 새끼가 돌아다니는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표시는 바로 내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가 고통당할 때마다,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내가 작은 신음을 소리를 낼 때마다 우리의 생명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탕자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고 막내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몽땅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납니다. 아버지 잔소리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하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 아버지 재산을 몽땅 가지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거기 가서 마음껏 술도 마시고 마음껏 여자도 사귀고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삽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말하면 룸사롱도 가고 여러 명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도 사귀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쾌락주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서스펜스와 스릴 있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돈도 떨어지고 큰 기근을 만나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 그 탕자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부유한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있는 종들도 마음껏 먹는데 나는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사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아들은 돌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지금부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나는 아버지의 자식으로가 아니라 그냥 종으로 살겠다. 종으로만 받아줘도 나는 먹기만 해도 목구멍에 풀칠만 해도 나는 된다. 그러고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다가와서 그 아들을 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때는 종과 주인에 대한 확연한 차이가 눈으로 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종은 신발을 안 신고 주인은 신발을 신습니다. 두 번째, 종들이 입고 노예가 입는 옷이 다르고 주인이 입는 채색 옷이 다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들은 막노동을 하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손마디가 굵고 상처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손에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예쁘고 부드럽고 그 손에는 반드시 가락지가 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종이냐 노예냐 주인이냐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탕자가 옷을 다 벗어버리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직고를 하고 신발을 신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손에 있는 가락지 팔아먹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인데 모습은 노예꼴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종들한테 제일 먼저 한 것은 빨리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빨리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어라. 뭘 말하는 겁니까? 빨리 내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오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보이는 표시를 통해서 종과 아들을 구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옷과 폐물과 신발과 대골 같은 칩을 통해서 저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저게 마귀의 소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어딜 가든지 직장을 가고 놀러를 가고 학교를 가고 산책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대통령은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볼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너희는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 신분을 알아야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곳에 누워 있을 수 없습니다. 지저분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지저분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왜?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 비록 세상적인 학력은 좀 딸리고 가진 것은 부족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는 수준에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는 홀라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신분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은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외국말을 잘하고 비행기를 타면 우리는 이코노믹을 타고 그들은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비즈니스를 탄다 할지라도 그들은 마귀의 소유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결정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충분히 상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이 받쳐주고 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뒷받침을 해주고 결국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어떠한 사람의 간증을 많이 들으면 그때는 은혜가 되는데 그건 길지 못합니다. 진짜로 복음은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해 주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그것이 힘이 되고 내가 힘들 때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받쳐준다는 겁니다. 육적으로 복을 많이 받아라, 돈 많이 벌어라, 세상적으로 성경하라, 이런 것들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란 말을 했는데 이 말씀도 바로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말라기서 보겠습니다. 말라기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서 베드로 목사님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라기서 3장, 구약 성경 말라기서 제3장 16절 17절 찾으셨으면 아멘.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잘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보십시오,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17절에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지금 베드로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소유라는 말이 결정적인 말입니다. 이 소유란 말은 히브리 말로 세굴라라는 뜻입니다. 세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는 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황홀한 말입니까? 우리 에녹 집사가
저하고 식사를 하다가 전화가 이렇게 오고 제가 이렇게 보면 보물 1호라고 써 있는데 그 보물 1호가 은혜 집사인지 은총인지 그건 안 물어봤습니다. 자기한테는 보물 1, 2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바로 그겁니다. 너는 나한테 특별한 가치가 있는 보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하고 지저분한 일만 골라서 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별한 아낌을 받는 사람들, 절대적인 가치의 보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고귀하게 승격할 수 있을까? 우리를 이런 위치에 올려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한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3가지가 벌어졌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앞에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2가지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면 하늘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시면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를 보면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요 내가 지극히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보면 분노합니다. 너같이 지저분한 자, 너같이 더러운 자, 너같이 나를 아프게 하는 자.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격분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원수의 관계를 우리 인간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자요, 나를 춤추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그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그의 희생을 지불하시고 그의 죽음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으면 이제 주님의 의로운 삶이 내게 들어와 있고 주님의 핏값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예수의 의를 보시고 예수의 피를 보시고 예수의 목숨을 보시면서 예수와 나와 바뀐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부터 나를 보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보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될 수 있습니까? 내 삶 속에, 내 학벌 속에, 내 환경 속에, 내 인격 속에 예수가 빠지면 우리는 끝장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된 겁니다.
두 군데만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서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이제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은혜로운 눈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꼭 찾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모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순간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나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노래하시는 존재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나 때문에 그분이 계시고, 이 지구상에 돌아다니는 78억 인구에게 다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몽땅 사랑과 관심을 집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 세귤라라는 겁니다. 너는 나한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의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대가를 보시는 겁니다. 이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가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위험에 처했을 때는 건져주시고, 고통을 당할 때는 때로는 이기게 하시고 그 고통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전능한 손길을 다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셨던 큰 일들을 너무나 많지만 전 3가지만 얼른 소개하고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은 첫째는 박 목사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박 목사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한 달 동안 입원을 했고 좋다는 병원은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변명도 잘 나오지도 않고 잘 고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1년 반 이상을 앉아서 설교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박 목사 올해 한 해 동안 계속 서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정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찌 그런 은혜를 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박 목사 질병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데는 좀 괜찮은데 이렇게 저같이 반듯이 못 서 있어요. 반듯이 서 있으면 다리가 지가 나고 뻣뻣하게 굳어서 마비가 오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설교한 건데 죽기 살기로 기도했더니만 올해 한 해 동안은
서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 혜원이입니다. 혜원이가 임신이 안 돼서 철웅이랑 새벽 예배를 계속 수십 번 작정 기도하고, 그래도 애가 안 생기니까 저번에 철웅이 집사 나와서 간증했지요. 하도 애가 안 생기니까 지나가는 개라도 키운다고 지가 그랬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개보다는 사람이 나은 것 같아서 우리 혜원이가 또 순간적으로 임신을 해서 이제 지금 배가 조금씩 부흥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 부흥돼야 되는데 배만 부흥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 번째, 이달에 역사하셨던 환희에 대한 축복. 우리 전 성도의 기도, 우리 교회의 저력이 이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하나만 아프고 누군가가 하나가 고난을 당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환희가 이제 아빠가 가서 아빠야 엄마야 하면 눈을 뜨기도 하고 발가락을 움직이기도 하고, 1kg도 안 돼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조금씩 건강을 해보고 자라서 이제 1kg가 훨씬 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연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가치의 보물이라는 것.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그 위치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많이 보상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